우리 모두는 인생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시기에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많은 상황에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딛고 이렇게 성장했고, 오늘까지 우리가 삶의 기반을 마련했고 또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계시지만 또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 함께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함께 모시지 못하지만 근처에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과 또 함께 쌓은 추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 부모님과 함께 쌓았던 이 추억은 늘 남아있죠. 그래서 그립고, 그래서 보고 싶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그냥 웃으시라고 동영상 짧은 걸 하나 보시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70 먹은 아들이 100살 다 된 어머님 뽀뽀하면서 오래오래 사시라 그런 게 인상적이고 그렇습니다. 늘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그 계명인 십계명 이 5번째 항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신 것이고요. 우리 지혜서인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그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인 에베소서 6장 1절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지혜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과 가족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도리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까지 한 문단인데 2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렇게 왜곡된 사랑들이 판을 치는 세대가 마지막 말세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위부재입니다. 권위부재.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에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세태들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참 힘이 들죠. 정말 부모님께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 효도를 하셨는데, 이 시대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멈추거나 계산하기에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더 심한 경우는 폭행하고, 더 심각한 일은 살인까지 저지른 일들이 좀 많이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도덕도, 윤리도, 신앙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켜야 될 아주 기막 도리인데,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그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이 있고 부모님이 생존해 보신 분들은 부모님 공경을 잘 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판단받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 가정, 사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신앙의 증거는 작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성숙한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가정에서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유치한 것이고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대가 뒤바뀌고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타락해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또 부모님을 더 공경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모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또 지금 젊지만 언젠가는 부모 세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의 권위를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는 그런 마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시대 탓만 하고 살 것인가?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화만 내며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생이 있고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있고 자기만이 가꿀 수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잘 가꾸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하는 일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 시편입니다. 주제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를 자세하게 분야별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다가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으면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기둥으로 여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창조신앙하고 구원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은 두 기둥과 같아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이 구원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 구원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 어렵고 곤고한 삶들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지금은 어렵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수놓은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원신앙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시간과 몸을 바쳐 물질을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신앙은 우리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신앙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구원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리며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몰라줄 수 있고 우리를 대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의 것들로는 많은 것들 누리고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는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 이 구원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너희들에게 무시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을 기대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끄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두셨다라는 이 강한 이 담대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고, 이 구원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인데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내 소유를 내가 잘 관리하겠다가 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묶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묶여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창조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막 아둥바둥 하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묶여가지고 포로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자유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고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고백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신의 무능한 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한심지고 낙심하는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에 잡고 태어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갖고 살죠. 우리가 풀어내지 못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능력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죠. 이런 모든 간증이라는 이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 이런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연약하더라도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한숨 쉬거나 낙심하는 일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연세가 드시면 또 자녀들도 많이 의지하시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잘 봉양하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들을 잘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홀딱 맡겨놨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럼 오늘 33절과 같은 33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거두실 때까지 관심과 손길을 끊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끊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평생 의지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평생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서운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가지고 평생 우리가 찬양하고 평생 또 기도하고 평생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잘 가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이 깊어지셔야 되고 연세가 드실수록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세상 것들로부터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무장해 놓지 않으면은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소유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살면 늘 답답함이 있고 억압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함이 생겨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원망이 생겨나면 즐거움과 감사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이신 성도님들 자녀 잘 키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신이 잘 지키십시오. 때로는 자녀가 서운하게 할지라도 소홀하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시간 잘 지키시고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버텨내고 또 즐겁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가꾸시고 잘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평생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우리 부모님들 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